창세기 42장 1절에서 11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 통독합니다. 영상에도 있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그때 야곱이 예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예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들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만난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늘 만남이 소중하죠. 먼저 기본적으로 그리운 만남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정과 추석,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은 고향 방문으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형제 만남을 위함이죠. 저는 20년 전에 이제 두 번째 목회 현장에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한 달 동안 그런 순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전에 미국의 국내선을 이제 미국에서 한 달 있는 동안에 한 5도시, 6도시를 순회하기 위해서 표를 끊었는데 우리 네 표가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 여행사에서 아니 지금 아직 몇 개월 전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은 일찍만 가면은 많은 표가 아니고 두 사람 내에는 언제든지 1시간 전에만 가면은 대기표지만은 절대로 비행기 못 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1시간 전에 가니까 역시 뭐 대기표이긴 하지만 우리 두뇌가 계획대로 여행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분주한가? 그랬더니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한 주 동안 홀리데이예요. 모든 직장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 꼭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는 언제냐? 이스터. 부활절 앞두고 뭐 학교고 회사고 다 한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11월 달 이 셋째 주 여기는 이제는 추수감사절 미국의 모든 뭐 심지어 관공서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부모 형제 고향 방문원이라고 비행기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 사는 동네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구나. 할렐루야. 그들의 우리는 추석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그런 부모 형제 여러분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기뻐요. 근데 지금 수십 년 만에 이 생으로 이별을 했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 상봉은 기근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42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때 야곱이 예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예굽에 무엇이 있다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어디로 가서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예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어.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그 부모 그리고 11형제 그리고 70명의 친족들 죽게 됐어. 이것 때문에 저기 아버지가 뭐고 있냐? 얼굴만 보고 있냐? 바라만 보고 있냐? 빨리 예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제 이 고난 기근 때문에 오히려 만나게 되는 청소년 때 생이별을 했어요. 이제는 장년이 됐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40대 중반에 서울에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반창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친구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40대 중반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반창회를 하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반창회.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가 됐는데 그때 이 교육대학 막 졸업하고 왔는데 참 이쁜 처녀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갈까 말까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김성천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아니 선생님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코올리기 학생한테 왜 자꾸 이렇게 존댓말을 써서 이게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 믿어갖고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아무리 내 옛날 제자지만은 목사님이라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반말을 하냐고. 그래도 옛날 제자니까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몰라도 그래 나가봤어. 나가봤더니 한 5-6명 왔는데 대학 교수도 둘이 있고 또 그 40대 중반인데 대령도 하나 있고 별단다고 그러고 뭐 상당히 또 대기업의 그런 간부도 이제 한 2-3명 있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다 나름대로는 성공한 애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성공할수록 더 옛날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수년 전에 이 미식 축구의 스타 하인즈 위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또 어머니. 그래서 이 흑인 혼혈한데 늘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그리워하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제 상봉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기근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요셉과 형님들의 차이는 꿈의 결과였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근데 37장 9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42장 9절이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11별은요 11명의 형제들. 지금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종리 대신이 되니까 죽게 됐는데 예급에 가면은 뭐 곡식이 풍성한데 누구한테 가서 절하면 사가지고 올 수 있다. 종리한테, 요셉 종리한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의 꿈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가난 속에 기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그 교사 또 예배 말씀과 특강이 참 기가 막혔어요. 한 주간 부흥회한 것 못지않게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교수님을 어제 처음 뵀어요. 또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교제를 좀 나누고 모셔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평양에서 내려왔고 아버지가 이제 본인은 한국서 출생하고 태어났지만 평양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를 기독교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심리학을 먼저 해야 될지 신학을 먼저 해야 될지 근데 그 아버지도 엘리트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55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사 가운데 최초로 상담을 공부하신 그러니까 그 부친 어른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우선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분이 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늘 목사가 되려는 그런 목양 마인드 가운데서 이 공부를 하는 어제 이 평신도신데 이 설교나 이 특강이 여러분 다 이 성경적으로 저분이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는가 심리학 공부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뒤늦게 자기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어서 고대에서 은퇴를 했는데 미국의 미스테슨 그 침례 신학대학원에 초빙 교수가 돼서 이제는 목회자들에게도 상담을 가르치게 됐으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는 자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세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항상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형님들은 7년 기근 동안에 굶주릴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꿈을 갖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탁월한 지혜를 줘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과 평강은 누구에게 오는가?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21절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누구의 일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무엇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자기 그 아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계속되는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을 보고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하도다. 우리. 과거에 자기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겠어요. 형님들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근데 그걸 외면했더니 이제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의 교훈적 적용, 역경과 고난이 형제가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년의 기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형들이 예그까지 찾아와서 총리 대신 앞에 발 앞에 발발발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우리도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급의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예급의 총리 대신이시여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식량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걸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경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달을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또 믿음 안에 계속 승리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또 서울 가면은 내일 출발해서 또 한 달 후에 옵니다. 또
또 건강하게 집회도 잘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열심히 전도사님들 여러분 아플 때나 멀 때 늘 이제 연락하시고, 제가 어제도 저녁에 수술 환자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마지막 신방했습니다. 아무쪼록 승리한 한 달 후의 기쁜 모습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